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 동안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가정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하나같이 정말 좋았습니다, 매우 유익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들 하셨고, 저도 참석하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설교는 다른 내용을 설교하지 않고 가정 세미나에서 하셨던 내용을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5번에 걸쳐서 강의 혹은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분량이 한 8시간, 이제 9시간 정도 됩니다. 그걸 실제로 직접 오셔서 듣거나 아니면 밴드에서 직접 들으시는 것이 제일 좋은데, 제가 그 많은 분량의 내용을 한 40분에 걸쳐서 요약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참석하고 싶었지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좀 도와드린다는 차원에서 가정 세미나의 내용들을 좀 요약해 드리고, 또 참석하신 분들은 듣고 좋았지만 한 번 더 들음으로 좀 되새김질을 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가정 세미나의 내용으로 좀 대신하려고 합니다. 첫날 저녁의 주제는 행복하십니까? 였습니다. 따라합시다. 행복하십니까? 첫날 저녁 주제가 행복하십니까? 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이 물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넓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운전하고 대기업에 다니면서 연봉을 많이 받고, 그렇게 하면 행복하겠지, 내가 그렇게 못해서 행복하지 못하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복을 어디에다 숨겨두셨습니까? 행복을 관계 속에 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것. 따라합시다.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 가장 가까운 부모님과 자녀,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들,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 행복입니다. 남편이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집에서 아내와 잘 지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잘 지내지 못한다면, 형제 자매들이 부모님 상속을 놓고 서로 싸우고 소송한다면, 그런 형제 자매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행복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것, 가장 가까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 전도서 몇 장 넘기시면 9장 9절입니다. 전도서 9장 9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너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너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이니라.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것, 배우자와 함께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이다. 그렇게 전도자는,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좋으려면 배우자와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야 됩니다. 배우자를,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결혼하면 시어머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며느리를, 사위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야 됩니다. 수용할 때 행복합니다. 수용될 때 행복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수용되지 못하고 거부될 때, 또 거부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이해해야 되고, 배우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신혼부부가 쇼핑하게 되면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가 자란 과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남편은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면 어느 것이 가격을 비교해서 싼가, 어느 것이 저렴한가, 같은 값이면 2개, 3개 많이 주는 것, 그런 것을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요? 가난하게 자랐으니까, 어렵게 자랐으니까 돈 한 푼 쓰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절약하고 안 사고, 사야 되면 싼 것, 세일하는 것, 그런 것을 사고, 살 때에도 깎아서 사려고 합니다. 신부는 엄청난 부잣집에서 자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유가 있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자라면서 싼 것이 빚이 떡이다, 그런 말을 들었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살 때 산 것 사지 않고 질이 좋은 것, 돈을 좀 더 줘도 질이 좋은 것, 디자인이 세련된 것, 오래 쓸 수 있는 것, 실증나지 않는 것, 기능이 다양한 것, 그런 것을 사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한 부부가 쇼핑을 가게 되면, 물건을 고르게 되면 늘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부부도 신혼 초에 쇼핑하면서 많이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쇼핑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시간을 내어서 아내와 남편은 서로의 어린 시절 어떻게 자라왔는지, 어린 시절이 어떠했는지,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 그런 이야기를 서로에게 들려주고 서로의 어린 시절, 서로의 성장 과정을 귀담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왜 내 남편이, 왜 내 아내가 그런 말을 하는지,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때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아야지 행복한데, 관계가 좋으려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수용해야 됩니다. 수용하려면 이해가 되어야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려면 서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서로 배우자는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를 들어보면 서로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고 이해가 깊어지고 서로 수용하게 되고, 그러면 관계가 더 좋아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날 새벽에는 믿음 관계입니다 란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본문이 누가복음 7장인데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입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입니다. 저는 이날 새벽에 말씀을 듣고 참 감동을 많이 받고 또 많이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2절을 제가 읽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저도 사실 이 본문을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보통 이 본문을 설교하면 백부장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백부장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보다도 더 뛰어난, 더 놀라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주로 벗들을 보내어서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시는 거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그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 공간을 초월해서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을 낫게 한다는 믿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사 목사님은 이 본문에서 백부장이 사람들과 가졌던 그 관계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백부장은 종을 사랑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2절 말씀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기서 종은 하인입니다. 노예입니다. 그 당시의 종에게는 아무런 인권,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말할 줄 아는 가축이었습니다. 말을 할 줄 아는 가축. 종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기계를 쓰다가 고장이 나면 기계를 버립니다. 버리고 새 기계를 사용하는 것처럼 종을 일시키다가 병들고 하면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을 고용해서 부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당시에 말하는 가축과 같은 이 종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종을 사랑했다. 백부장이 종을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백부장이 유대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과 유대 장로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백부장은 정복자입니다.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정복자이고 유대 장로들은 피정복민입니다. 정복을 당한 식민 지배를 받는, 세금을 바쳐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정복자와 피정복민은 결코 좋은 관계일 수가 없습니다. 철천지 원수 관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었는데 이 장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와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이 백부장에 대하여서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을 적극 지지하고 추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원수들과도 피정복민인 유대 장로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뿐 아니고 유대 장로들에게 그렇게 존경받으면 다른 동료들에게는 왕따 당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었는데 이 벗들이 예수님께 가서 백부장의 대변인인 것처럼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했고,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백부장의 종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계입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백부장은 그 당시에 권리, 인권이 전혀 없는 종과도, 종에게도 종을 사랑하는 좋은 관계를 맺었고, 유대 장로들, 자기를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 장로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었고, 벗들과도 물론 좋은 관계를 맺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한 예를 들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서울의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를 나오는 한 안수 집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집사님의 형님 되시는 분이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그만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일주기 될 때에 이 동생이 형수님 계시는 집에 아내와 함께 가게 됩니다. 가니까 형수님께서 제사를 지내려고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동생이 형수님, 제사 음식 준비한다고 형님이 와서 먹는 것 아닙니다. 제사하지 말고 저와 같이 추도 예배 드립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형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작은 아버지, 형님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저도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까 종교를 강요하지 마세요.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이 시동생이 알겠다고 하고 제사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조카들을 데리고 추도 예배를 따로 드리고 난 다음에 돌아갔습니다. 2주기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주기가 될 때에 또다시 이 동생이 내외가 그 집에 갔는데 또 형수가 제사 지내려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시동생이 형수님, 이제 그만할 때도 됐지 않습니까? 제사 집어치우고 우리 추도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형수가 발끈하시면서 1년 중에 오늘이 내게는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내 남편이 죽은 날, 이 날이 제일 중요한 날인데 평소에는 별로 관심도 갖지 않다가 이 제삿날 와가지고 꼭 내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아야 됩니까? 이럴 것 같으면 이제 저희 집에 오지 마십시오. 형수가 그렇게 말하니까 화가 난 이 동생이 알겠다고, 내가 다시는 이 집구석에 오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집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동생이 이 이번 목사님에게 그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지난 3년 동안 형수님 집에 몇 번이나 가셨습니까? 생각해보니까 한 5번밖에 안 갔더랍니다. 형수가 어떻게 지내십니까? 애들이 어렵게 지내지요. 뭐 우유 배달하고 그렇게 지내십니다.
아이들 학비라도 한번, 아니 학용품 좀 사도록 돈을 얼마라도 좀 보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시동생은 큰 가구점을 하고 잘 사는데 형수한테 아무 관심도 없었다가 추도 기일날 찾아가가지고 꼭 추도 예배 드리자고만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집사님 그러시지 말고 형수님 찾아가셔가지고 무릎을 꿇고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시고, 그리고 아이들 학용품에 쓰라고 돈 조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형수님에게 진심으로 그렇게 전함에 사과하십시오. 그렇게 권했답니다.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너무 잘못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갔답니다. 형수님의 오시라 해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형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제가 추대배 하자 그렇게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봉투에 넣어간 1년에 한 100만 원 생각해서 300만 원 넣어서 그렇게 전하고 돌아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형님 집에 그 조카들이 그 작은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 생각했겠습니까? 평소에는 찾아오지도 않던 작은아버지가 아버지 제삿날만 오면은 자기 어머니의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작은아버지를 보면서, 이야, 나도 저런 신념이 있는, 저런 믿음이 분명한 우리 작은아버지 같이 나도 교회에 나가야지 그래 결심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마 그 조카들은 나는 우리 작은아버지가 믿는 예수라면 난 절대로 믿지 않을 거다라고 결심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관계입니다. 이 시동생이 평소에 형수님을, 조카들을 잘 돌보아 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찾아가고 학용품에 쓰라고 학비에 쓰라고 그렇게 했다면, 추도 예배 드리자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도 조카들이 하나 둘 예수 믿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제사는 사라지고 추도 예배로 바뀌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그 소중한 관계를 다 깨트려버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만 강조하는 그런 잘못된 치우친 신앙인이 되지 않았을까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의 주제는 결혼 배워야 합니다 였습니다. 사람은 결혼과 함께 인생의 제2막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 좀 모니터 좀 키워주시지. 행복하게 살기보다는 싸우고 이혼하고 불행하게 사는 부부가 많은 이유는 결혼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운전을 하려고 해도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하는데 그 소중한 결혼하면서도 결혼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결혼하는 것 때문입니다. 결혼이 무엇입니까?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외롭게 사는 것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지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데리고 오셔서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내의 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외로워도 되지만 당신은 외로우면 안 돼요. 남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외로워도 되지만 당신은 외로우면 안 돼요. 결혼하는 아내와 남편의 사명은 뭐냐 하면 나의 행복, 나의 사랑, 나의 만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외로워도 되지만 당신은 외로우면 안 돼요. 나는 사랑받지 못해도 괜찮지만 당신은 꼭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결혼하는 아내와 남편의 사명입니다.
많은 경우에 결혼은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외롭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해서 부부가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아내의 사명은 나는 외로워도 되지만 남편 당신은 외로우면 안 됩니다. 남편의 사명은 나는 외로워도 되지만 아내 당신은 외로우면 안 됩니다. 이것이 결혼한 남편과 아내의 사명입니다. 결혼의 대헌장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24, 25절. 이게 결혼의 대헌장인데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결혼의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독립하는 것. 두 번째는 아내와 더불어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 세 번째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오늘 잘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원리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독립하는 것. 이 독립은 신체적으로 독립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정서적으로 독립하고, 신앙적, 영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정서적으로 독립되지 않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결혼하게 되면 떠나 보내야 됩니다. 어려 보이고 부족한 것 같아도 떠나 보내야 됩니다. 부부가, 아들과 며느리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내어버려 두어야 됩니다. 사사건건 간섭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도 결혼하고 나면 독립해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독립해야 됩니다.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됩니다. 더 이상 부모님께 의존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교적인 정서는 가족의 우선순위가 부모님이 제일 먼저입니다. 부모님, 그 다음에 자녀들, 맨 마지막이 배우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배우자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자녀는 부모님이 먼저입니다만 결혼하고 나면 배우자가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 그 다음에 자녀. 이것이 성경의 우선순위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고 그리고 서로 연합해서 그 다음에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날 새벽의 주제는 상처 치유되어야 합니다 였습니다. 본문은 마태 13장 1에서 10절 말씀인데 이 내용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바로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똑같은 씨가 뿌려졌습니다. 이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씨가 떨어진 각기 다른 장소는 바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옥토와 같이 좋은 밭이지만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고 어떤 사람은 돌밭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씨가 떨어졌지만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에는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좋은 땅에,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에 떨어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의미한다.
자라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처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길가는 뭡니까? 산계속에서 발로 밟지 않습니까? 발로 밟아서 땅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비가 내려도 길가에는 물이 스며들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스며들 수가 없습니다.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선생님에게, 어른들에게 짓밟힌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돌박 같은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크고 작은 그런 한들이, 그런 문제들이 돌같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근심이 많습니다. 한숨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떨이가 그 마음에 가득합니다. 일종의 컴플렉스입니다. 컴플렉스. 학력 컴플렉스. 자라는 과정에서 집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에 중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방으로 모여가 첫날 이야기하다 보면은 학교 얘기가 나오게 되고, 아이고 어디 학교 나왔습니까? 묻게 되면은 그만 거기에서 마음이 긴장이 되고, 남들은 다 나를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한 줄 아는데, 한 번 그냥 솔직하게, 저 어릴 때 집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4학년 중퇴입니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지금 그래도 이만큼 안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말하면 될 걸 가지고 얼버무리고 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컴플렉스 때문에 늘 마음이 힘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길가 돌박 같거나 가시떨이 같은 마음이라면 그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시고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날 새벽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상물 하나 봤는데, 동물농장과 하이디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참 저는 그걸 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 방송에 나왔던 것인데, 우리나라의 그 토종개가 진돗개와 삽살개 아닙니까? 이 삽살개의 이 종족을 더 보존하기 위해서 서울대 수의과에서 이제 막 태어난 삽살개 한 마리를 6개월 동안 관찰하고 필요한 주사를 주고 또 정기적으로 눈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 빛을 비추어가지고 안구 검사를 하고, 그런 검사를 6개월 동안 진행했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개를 아주 아끼는 그런 가족에게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를 아끼는 그런 집에 분양되어졌는데도 1년 6개월 동안 개 집에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주인 가족들이 개를 쓰다듬어주고 이뻐해줘도 개가 개 집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카메라를 장치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사람들이 없을 때는 개가 개 집에서 나와가지고 옥상을 이렇게 거니는데, 누가 올라가기만 하면 이 개, 덩치가 큰 이 삽살개가 개 집에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억지로 이 개를 데리고 산책 가려고 막 데려가면은 이 개가 이 네 다리를 사지가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계단을 내려오지 못하는, 막 긴장해가지고 저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이 부모들이 아무리 이 주인 가족이 사랑해 주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물 전문가인 하이디라고 하는 이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이 개의 마음에 있는 그 상처, 6개월 동안 주사 맞고 막 정기적으로 눈에다 빛을 비추고 해가지고 받았던 그 두려움, 사람의 어떤 두려움, 또 버려질까 하는 그 두려움, 그 마음을 잘 이렇게 헤아려주고 만져주어서 이 개의 상처가 치유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개 인생이 바뀌어지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야, 개도 저런 상처, 어릴 때 저 상처 때문에 저 좋은 이 혈통의 이 개가 1년 6개월 동안을 개 집에서 나오지 않는, 아무리 잘해줘도 나오지 않는 그 개가
상처가 치유되면서 걔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다면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 어린 시절에 우리 마음 속에 나도 모르는 상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찾아내고 치유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져야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심지어는 배우자와도 남편, 아내와도 좋은 관계를 맺지를 못하고 성도들 간에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는 대화 통해야 삽니다 라는 주제였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돌이 되기 전부터 옹알이를 하는데 죽을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수없이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친구들, 엄마, 아빠 하는 말을 따라하면서 말을 배웠지,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인지, 어떻게 말하는 것이 덕이 되는지를 배울 기회가 별로 없이 그냥 내가 하던 대로, 그런 대로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말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가수들이 불렀던 그 노래 가사 말대로 그들이 된 예들을 쭉 들려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가수들이 불렀던 그 노래 가사 말대로 그 가수들의 인생이 그렇게 자살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쨍하고 해뜨기도 하고 말한 대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들도 하나님처럼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말, 우리의 말에도 능력, 권세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는 차원과 수준이 다르지만 우리가 하는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실제로 SBS에서 한글날을 맞이해 가지고 한 달간 실험을 했습니다. 하얗게 쌀밥을 해가지고 유리 그릇에 담아가지고 이쪽에는 사랑해요, 이쪽에는 짜증나라고 글씨를 적어가지고 쌀밥을 넣고는 아나운서들에게 주면서 한 달 동안 요 사랑해요 라고 적힌 이 밥에게는 좋은 말만, 사랑해, 아름다워, 이뻐, 고마워 라는 말만 하게 하고 요 짜증나 적혀있는 여기에는 온갖 짜증, 미워하는 말, 화, 그런 말을 하도록 그렇게 시켰습니다. 아나운서들이 다 에이 뭐 이런 걸 뭐 해, 이런 거 한다고 뭐 차이가 나겠어 라고 하면 시작했는데 한 달 뒤에 아나운서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두 그릇 다 곰팡이가 생겼는데 사랑해, 이뻐, 고마워라고 했던 말의 이 말은, 이 쌀밥은 곰팡이가, 하얀 곰팡이가 폈고, 이 짜증나 했던 이에게는 시커먼 곰팡이가 피고, 냄새도 이것은 누런 아주 좋은 그 냄새 나는데 이 부정적인 말했던 이 밥에서는 아주 좋지 않은 냄새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나운서들도 깜짝 놀랐다는, 아니 그냥 이 무슨 뭐 그릇에 이 밥에 귀가 달린 것도 아닐 텐데 부정적인 말, 짜증나는 말을 했더니 그 밥이 다 까만 곰팡이 피면서 보기도 싫고 냄새도 악취가 났는데 사랑의 말, 좋은 말 했는 그 밥에는 하얀 곰팡이가 피면서 아주 냄새도 구수한 좋은 냄새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말이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르새긴 언쟁반의 금사과니라. 언쟁반, 하얀 언쟁반에 올려진 금사과,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러하답니다. 또 잠언 18장 20절에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술의 열매 뭡니까? 말입니다. 말. 입술의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된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좌우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대화의 3요소가 있는데 대화할 때 내용은, 우리가 말하는 내용은 7%밖에 전달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어떤 억양으로 말하는가가 38% 영향을 주고, 어떤 태도로 하느냐가 55% 영향을 준답니다. 당신 나 사랑하면 한번 사랑해라고 말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사랑해 이렇게 하면은 말은, 내용은 했지만 그 억양과 태도는 전혀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같은 말을 해도 그것을 하는 억양과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4개의 차원이 있는데, 입술의 말 1차원, 머리가 하는 말, 머리의 말, 지식 2차원, 가슴의 말 3차원, 신앙의 말, 영의 말 4차원이랍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입술의 말, 지식, 머리의 말만 하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이 전해지는 그런 말은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공감의 3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실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마음을 알아주고, 세 번째는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전달하기. 예를 들면 동생이 엄마, 형이 또 나를 때렸어, 형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라고 하면 엄마가 이놈의 새끼 하면서 형을 오라 하는 것이 아니고, 형이 너를 또 때렸구나, 형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해겠구나, 형한테 맞은 사실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속이 많이 상하겠구나, 그 마음을 알아주고, 형한테 맞고 우리 둘째가 속상해하는 것을 보니까 엄마 마음도 아프다, 엄마 마음을 전해주는 것, 사실을 인정해주고 마음을 인정하고 내 마음을 전해줄 때, 그럴 때 공감되어지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하든, 부모가 자녀가 대화를 하든, 교회 성도와 서로 대화하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합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남편들은 뭐로 산다 했습니까? 남편들은 존심으로 산다. 남편은 자존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의 자존심을 꺾지 말아야 됩니다. 아내들은 뭐로 산다 했습니까? 말하는 재미로 산다. 참 일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내들은 말하는 재미로 사는데 남편들이 그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야기 듣다 보면, 아니 그래서 결론이 뭐야, 결론이 이렇게 말하고 중간에 끊으면 이것은 남편의 자존심을 꺾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상대방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면서 그랬구나, 그랬군요 라고 인정해주고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것을 훈련하게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습니다.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제까지 우리의 가정생활이 울고 슬퍼하고 찢고 미워하고 전쟁하는 그런 가정이었다면, 그런 시간이 많았다면, 오늘부터 이전 가정 세미나 이후부터는 웃고 춤을 추고 꿰매고 사랑하고 평화하는 때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가정 세미나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계 속에 행복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것, 가장 가까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잘 맺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빛, 교회의 소금이 아니고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입니다. 믿는 성도뿐 아니고 믿지 않는 유대의 장로들, 벗들, 종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었던 백부장처럼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척,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믿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의 원리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독립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내야 됩니다. 간섭하지 말아야 됩니다. 독립하게 해야 됩니다. 아내와 더불어 연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혼한 아내와 남편의 사명은 나는 외로워도 되지만 당신은 외로우면 안 돼요. 나의 행복이 아니고 나의 사랑이 아니고 배우자의, 남편의, 아내의 행복과 사랑을 위해서 사는 것, 그럴 때 부부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가 치유되어야 됩니다. 길가와 같은, 돌밭 같은, 가시떨리 같은 그런 마음이라면 그 상처가 치유되어질 때, 말씀을 들을 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고,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질 때에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 한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과거에 우리가 했던 말, 우리가 했던 기도의 그 결과물이라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우에 합당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의 말이든 아내의 말이든 성도의 말이든 자녀의 말이든 누구의 말이든지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내 마음을 전달해주는, 공감하는 것을 훈련하게 되면 관계는 점점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가정 세미나가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신 기회라고 믿습니다. 성도의 가정이 이제까지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다툼이 있고 찢어지고 싸우고 전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번 세미나 이후에 웃음이 넘치고 춤을 추고 서로 꿰매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지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주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좋은 관계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관계인 것을 깨닫습니다. 백부장과 같이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이 무엇인지도 한 번 더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고 아내와 더불어 연합하고 한 몸이 되는 이 원리를 잘 깨닫고 부모로서 자녀로서 이 원리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을 아무렇게나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이번 이 세미나 이후에 달라지게 하셔서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배가 부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화되어짐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